사사기 13장 25절은 삼손이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장의 첫 시작은 여호와의 영에 이끌리기는커녕 육적인 정욕에 이끌려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삼손을 보여줍니다. 당시 비록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지만 사람들과의 교류는, 민간의 교류는 자유롭게 허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의 결혼 이야기를 듣고 그 부모는 깜짝 놀라 노발대발합니다. 3절에 보시니까요.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부모가 꾸짖는 모습이죠. 그러나 삼손 역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데려와 달라고 그 부모에게 말합니다. 여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이 말은 그 여자가 내 눈앞에서 즐거워함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또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함으로 또는 그 여자가 나를 즐겁게 함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지금 그 여자에게 홀라당 빠져서 여인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육신의 안목과 또 정욕의 안목에 빠져서 그 정욕의 안목을 충족시켜 줄 만한 그 여인의 외모에만 매료당하여서 결혼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의 심오한 의미를 무시하는 지극히 경솔한 행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여인에게 빠진 삼손은 지금 이 순간에 나시린으로 구별한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소명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세상에 쉽게 동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으로 부르신 이유, 보내신 이유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편지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사명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삼손은 그 이방 여인에게 홀딱 반해서 그와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삼손의 인생 뒤에서 삼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셨으며 친히 그 일들을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삼손의 결혼마저도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삼손의 이방 결혼이 정당화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삼손이 이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징벌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했어요. 그러나 삼손에게 이방 결혼을 허용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좋고 위대한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불법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고 좋은 계획이 있다 해도 그 과정이 불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이런 데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 편에서 이용할 만한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굳이 이방과 결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삼손이 그 여인에게 완전히 빠져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허용해 주신 것이에요. 죄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에 가서 어떻게든지 자기 눈에 든 여자와 결혼을 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삼손의 욕망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무찌를 계획을 진행해 가신 것입니다. 삼손의 삶 가운데 무너져버린 원칙은 이제 나시린으로서의 정결 의무마저도 쉽게 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요, 그가 딥나의 포도원에 내려갔고 거기서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서 죽였습니다.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러 내려갔다가 자기가 죽인 그 여자의 시체에 벌들이 모여서 꿀이 있는 것을 보고 따서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시린의 서약을 파기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자보다 강한 삼손이었지만 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이방 여인과 이방 문화의 달콤함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나시린이었지만 속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부부의 침실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교회의 식탁에서나 상점가의 식당에서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목사님 앞에서나 직장 상사 앞에서나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대통령 앞에서나 외국인 근로자 앞에서나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삼손은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흥을 돋우면서 삼손은 결혼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오늘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을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실 이 문제는 삼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낸 문제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먹는 자와 강한 자는 동일하고 먹는 자 중에 강한 것은 동물의 왕 사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먹는 것과 단 것이 동일하고 먹는 것 중에 가장 단 것은 꿀인 거죠. 먹는 것과 단 것이 동일한데 그 먹는 것 중에 가장 단 것은 꿀입니다. 결국 여인에게 오면서 자신이 체험한 이 사건을 수수께끼로 낸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친구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문제의 답을 알아냅니다. 결국 결혼 필요는 하는 7일 동안 아내가 울면서 답을 요구하자 삼손은 아내에게 답을 가르쳐 주었고 결국 삼손이 이 게임에서 지게 됩니다. 19절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고 블레셋 사람 30을 죽여 노략하여서 게임에서 약속한 대로 옷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은 그의 아내마저도 자기 친구에게 주어버렸다라고 말하죠. 결국 삼손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다가 도리어 아내마저도 잃어버리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시린 삼손, 세상 아름다움에 눈이 멀자 나시린으로서 절대 지켜야 했던 시체를 만져서 나시린의 규례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야 했지만 세상과 벗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 세상과 연합하여 결국 명예도 잃고 아내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세상과의 연합은 결국 비극을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이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의 편지를 전달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지 거기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당당하며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